그럼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의 그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 오순절 다락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약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약속의 성취가 나오고요. 오늘 1장 8절까지 그러니까 어제 그 1장 지난주죠.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1장 8절까지와 2장 1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중간의 시간이 있죠.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기억해야 할 것들, 우리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26절을 보면 첫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1장 8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죠. 근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늘을 보며 서 있지 말아라. 그냥 멍하니 그렇게 이미 떠나신 주님, 이미 말씀하고 떠나신 주님의 남은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앞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이 주신 약속을 멍하니 수동적으로 그 뒷자락만 쳐다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과 또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 그렇게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자세와 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이 서로 성취될 때까지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천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주신 것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고 주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첫째.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멍하니 이렇게 빈 하늘 바라보고 있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두 번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주신 곳은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이었고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감람산에서 내려오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 바로 건너편이 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들이 또 미문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겠죠.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행위를 합니다. 이들이.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증인인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힘을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신 적은 없어요. 그죠?
사도행전이나 복음서, 누가복음을 보면 너희가 모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는데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아마도 주님의 때가, 주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그들이 기다리는 가장 좋은 스탠스라고 여겨졌던 것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배운 대로 하는 것이겠죠.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주님의 임재가 그립고 주님의 임재가 사모가 될 때 해야 되는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첫째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해 주실 것이다. 제자들은 들은 바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다림의 때 해야 되는 세 가지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죠. 첫 번째, 우리가 그냥 있는 곳에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과 사람과 형편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보니까 마가의 집이 굉장히 부자였고, 저도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부자였고 진짜 넓더라고요. 120명이 넘고도 남을 만한 공간에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한 마음 한 뜻으로 with one accord,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헌신하였다. devotion.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신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기도에 헌신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달 넘게 에티오피아 떠나 있지만 주일날 또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현상대사랑 한번 논의해 봐야겠지만 그 중에 한 번 정도 줌으로라도 짧게 모여서 기도에 헌신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그래서 우리가 한 뜻으로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어떤 깨달음이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야겠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모이기 어려우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겠다. 온라인 공간에서라도.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 같은 기도방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19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에 헌신하였고,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며 말합니다. 그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은 예언의 성취이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까지 나와 있더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이 성취되도록 행하는 것이 제자들이 취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 제자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나눈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자살하고 피를 뿌린 것이 예언의 성취이며 그의 직분, 그의 자리, 그의 몫이 다른 이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다른 사도 한 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실제로 그들이 그 일을 실행한 것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11명이든 12명이든 큰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가 바라보았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11사도가 동의하여서 그들 중에 마띠아와 또 누구죠? 요셉인가요? 뭐 하여간에 2명을 선거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보시면 기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항상 주님을 섬겼던 자가 증인이 될 수 있다. 즉 주의 모든 사역,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일하심에 실제로 아이 위트니스가 되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택하자라고 그들이 기준을 만든 것이죠.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상고하고 묵상해서 그들이 가장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도 이 두 가지 길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들은 제가 이번 주에 많이 피곤해서 말씀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주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네 가지 스탠스를 취한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첫째,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였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를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계속해서 주의 천사, 주님의 사람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것. 둘째,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하여 정한 곳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 선교사가 밖에 있을 때 얘기했는데 우리가 줌으로라도 계속 기도회를 하면 좋겠다. 짧게라도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한 2, 30분이라도 주일 예배 시간과 별도로 주중에 한 번 정도 기도회 시간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를 하면 좋겠다. 우리가 주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주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기도 함께 하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자. 저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제가 받은 비전으로는 이 자리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아름다운 문교회를 통해서 또 삶이 변화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겠다.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처럼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심에 환영하는 문으로서 우리 교회가 삼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의 선교의 공동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날 때까지 이 자리에 예배가 풍성해지고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선교의 선신자들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